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만은 굳이 손꼽는다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될 겁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로 나라 전체가 죄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아합 왕의 시대에 우상 숭배가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유독 자주 언급되는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땅에 다시 올 엘리야라고 했죠. 또 야고보는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엘리야를 말하면서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구약 선지자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죠.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신을 가리키는 말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신인 거죠. 바알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신이시다, 그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이름을 그대로 증명하며 산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널리 숭배받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지요. 바알은 하늘에 사는 남신이고 아세라는 땅에 있는 여신입니다. 하늘에 있는 남신이 벼락을 치고 천둥이 울리게 하고, 그리고 땅에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나기도 하고, 또 비를 내리면 땅에 있는 여신이 그 하늘의 것을 받아서 마치 여인이 잉태하듯이 땅에 열매를 맺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유독 남자와 여자, 남신과 여신이 서로 애정을 나누는 것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이 있었고, 우리로 치면 예배 순서에 성적인 타락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정말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죠. 결혼의 조건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따로 만들고 거기서 함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성직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게 했다 했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 또 왕비의 상에서 먹었다는 말은 왕의 재정으로, 왕비의 재정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었다는 것이죠. 왕가에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돌보고 보호했다는 의미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왕비가 그렇게 만드니까 당연히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따라가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왔을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잖아요.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믿길. 그런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들어주셔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첫 활동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다른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있는데 엘리야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집안 얘기가 없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증손인 누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별로 유력한 집안의 사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가 아직 없어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을 찾아보세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 그렇게도 안 들었던 요나도 1장 1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선지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 뜻대로 내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임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이게 아직 없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정말 담대하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 한 방울도 아침에 맺히지 않을 거라고, 가뭄이 올 거라고, 하늘에서 바알이 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는 거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죠. 엘리야에게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소명 기사가 없는 거죠.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지자의 등장에 따르는 그 패턴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엘리야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은 이미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해버린 다음에 2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가 좀 바뀌었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라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게다가 2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소명기사가 아니잖아요. 부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엘리야가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의 혈기를 봅니다. 엘리야의 말에는 정말 뜨거운 게 있어요. 감당 못하는 뜨거움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바알이 있잖아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겠죠.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농사 짓는데 필요한 도움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누가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요. 말씀이 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만큼 엘리야가 평소에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일단 저지르고 다음에 말씀이 임했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참 의외의 말씀을 주세요.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구약에서 모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보이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가서 숨으라고. 가서 당당하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라가 아니고 가서 숨으래요. 왜 숨으라고 하시겠어요? 이제 엘리야는 바알을 부정한 사람이 됐으니까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위협을 받겠죠. 게다가 진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안 오시게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지도권 가뭄이 되니까. 우리 이런 담대함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끔 혈기 못 이겨서 내뱉은 말 수습하느라고 진땀 흘리는 경우 있죠. 흔히 말하는 욱하는 거, 그 못 참아서 그 뒤수습하느라고 고생하는 거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곁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타고난 성실을 욱하는 거 못 참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한 나머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어떨까요? 엘리야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생존 자체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숨을 곳을 지정해 주시고 또 갈 곳도 지정해 주시고 도울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런 담대함의 그 뒷감당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경험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납니다. 지독한 가뭄 3년 동안 엘리야는 굶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니까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하죠.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냐,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냐 한번 가려보자는 것이죠.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자 올려놓습니다. 근데 불은 붙이지 않죠.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잖아요. 원래도 이스라엘에서 번제할 때 그 불이 개인적으로 붙인 불이 아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구하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규범대로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가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바알을 감동시켜서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려고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여기입니다, 여기다 불을 좀 붙여주세요 하지 않죠. 알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말을 하고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내가 그냥 내 혈기를 못 이겨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소명기사도 없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도 없이 아합에게 말해버린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3년 동안 숨어있다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거 못 보여주면 진짜 맞아 죽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사람들 선동하는 말쟁이인지 이제 구별해야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 기준이 신명기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검증받아야 되는 순간이 이제 와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본인 스스로 자처해서 먼저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가라서 내가 없는데도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셔서 진짜 비가 안 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하박 만나러 갈 때는 말씀이 임하여서 가라고 지시도 해주셨어요. 그리시네가로 갈 때도,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이르셨어요.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에 처음 한 번을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내적인 확신 말고, 나만 알고 있는 내적인 확신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가 필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많고 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께 구하면 저렇게 담대하게 헌신하고 믿음대로 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손해보는 길을 자처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능력 잘 힘입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우리 통해서 우리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싶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저 혈기만 가득한 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물도 갖다 부었어요. 불씨를 몰래 숨겨놓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물도 12동이나 갖다 부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 잡아다가 죽였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개혁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어요. 증거도 보여줬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엘리야는 지치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숨어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러누워버려요. 사람이 이렇게도 무너져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응답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게 정말 되겠나?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뒷감당 할 수 있겠나? 저러다 쓰러지지 다시 재기하지 못하지 그랬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쓰러지고 넘어지죠. 사람이 죽다가 살면 남은 인생은 덤이라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고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원래 살던 대로 정말 자연스럽게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은혜의 산 증인이 돼서 살 것 같은데 그 뒷얘기가 참 씁쓸한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토록 뚜렷하고 선명한 증거를 얻은 엘리야인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듣고는 도망쳐버리죠. 로뎀나무, 한국 사람들은 로뎀나무 그러면 쉼과 휴식, 회복을 더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엘리야의 쉼과 회복은 시내산에서 호렙에서 이루어졌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카페 여는 게 굉장히 유행할 때 제일 선호하는 이름이 로뎀나무. 그래서 인터넷에서 로뎀나무 카페 치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이 쭉 떠요. 사실 거기가 엘리야가 죽으려고 택했던, 진짜 죽고 싶었던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자꾸만 죽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듯이 엘리야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명령인 거예요. 왕비가 명령을 내려서 24시간 안에 엘리야의 목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엘리야가 바로 도망치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근데 부엘세바까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지나가요. 부엘세바가 남쪽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파의 가장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남쪽 끝까지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200km쯤 돼요. 가는 거리가. 일주일 정도?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릴 거랍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원하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40일 밤낮을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더 가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좀 더 가보세요. 좀 더 가보세요. 더는 못하겠는데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냥 다 놔버리고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주시고 조금만 더 가보라고 하실 때 조금 더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엘리야한테 호렙산으로 가자,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하루하루 가다 보니 그 종착지가 시내산이었던 것이죠.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자리잖아요. 거기를 다시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있냐? 시내산 여기 왜 있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게 하셨잖아요. 왜 그런 불이 내리는 것 같은 증거를, 권능을 보여주었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 증거하지 않고
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도망쳐 왔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 죽었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대답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전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처량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한 번 더 물으세요. 똑같은 질문이 13절에 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10절에도 14절에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아요. 그냥 복사해서 붙였어요.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 말밖에는. 엘리야는 허물어진 제단만을 기억해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가 죽고 나만 죽었다는 본인의 느낌만을 기억해요. 엘리야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이제는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는 건 없고 이제 24시간 안에 목을 가져오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현실만 보여요. 내 생각 밖에서, 내 시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내가 안 보이는 데서도 일하시죠.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일에만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경배하는 동안 그 시간에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곳,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곳,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나는 못 느껴도 나는 고립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세상이 무너질 듯이 지진이 나고 다 태워버릴 듯한 불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정말 크고 강한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같은 사역을 했어요.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은 지진 같은 사역을 했죠. 다 태워 없앨 것 같은,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 것 같은 불 같은 사역자가 됐어요. 하지만 꼭 그런 자리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죠.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을 받지만 거기 하나님 안 계셨잖아요. 그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미한 소리는 사실 이 히브리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뉘앙스로 옮기지는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번역을 시도하는데요. 고요한 소리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근접하다고 여겨지는 게 침묵의 소리예요. 침묵의 소리 이해 가시나요? 침묵의 소리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침묵이잖아요. 그런데 침묵의 소리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인기척이라고 하죠. 소리 안 나는데도 사람이 있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기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지나가시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엘리야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아합의 궁궐에서 일하고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자기 목이 떨어질 것도 감수해가면서 선지자 숨겨놨죠. 100명이나 따로 굴에다가 반씩 숨겨놓고 음식 가져다주고 죽지 않게 돌봐줬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그 가뭄 가운데 먹을 거 없을 때 100명이나 돌보고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증거한 그 복음을, 그 증언을 주님께서 뒤쫓아오시면서 이루어주시는
채워주시는, 뒷감당해주시는 은혜도 경험해보세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엘리야를 숨겨주시고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드러넣어버린 엘리야를 또다시 40일 주야를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고장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힘이 없고 주의 제자는 허물어지고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세상, 믿음의 세상은 다 어그러지고 고장난 것 같아요. 남은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청해요. 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이세벨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했어요. 작동하고 있었어요. 16장 34절은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선언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다시 이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어림잡아 550년 정도 지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를 지킨다고, 우리를 먹이고 살린다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말씀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이 말씀 믿지 않았지만은 아합의 때에도 이세벨의 때에도 여리고 짓다가 이 말씀대로 자식들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이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권력이나 아니면 죄나 또 시대의 흐름이나 신앙인들이 점점 불리해지고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믿음이 별로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우리 시야 밖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세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의 이름 멈춘 것 같고 믿음대로 살수록 어려움만 있는 것 같아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쓰러진 자리에서 그대로 더 머물고 싶은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돕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으며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 행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